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로 44절까지 34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리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올려 축사하시고 그때어 제자들에게 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 같이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 주님이니라. 할렐루야.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의 설명은 우리가 읽었듯이 그와 같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표현은 사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비유적 표현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목자, 그리고 이스라엘을 양으로 이렇게 비유한 겁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무리들과 예수님 관계를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가르친 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행적, 사건을 또 행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는 양을 먹이잖아요. 목자가 양을 먹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판에 우리나라는 목장이 없지만 목수 아니 염소죠. 목자가 양을 먹입니다. 풀과 어떤 푸른 초장과 맑은 물 이렇게 먹이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이제 비유인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인다는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먹일까요? 실제로 이 목동은 양에게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먹이시는 게 뭐겠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이라 비유했기 때문에 이게 비유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양에게 주는 풀, 양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비유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주겠냐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데 우리에게 진짜 먹는 밥을 준다는 게 아니고 그 밥은 예수님이 많은 가르침을 하시더라. 말씀을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하나의 큰 기적과 같은 그림이잖아요. 이런 현상에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서, 무리들을 불러서 가르치십니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 먹이신다는 거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게 아니고 말씀의 양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되게 이러한 황홀한 놀라운 기적을 봐버리면 그 기적의 현현에 함몰돼 버려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그 기적에 거의 다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그걸 통해 가르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희동그레져 가지고 와, 오병이에 어떻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여. 와, 이 놀라운 기적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거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그러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그 퍼포먼스, 그러한 놀라운 행적, 그러한 기적 같은 사건을 보고 뭘 배웠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에 진짜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에 포커스를 둬버리면 우리는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제가.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인데,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같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우리가 듣고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깨닫고 아는가? 무엇을 알고 배우고 돌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잘 배우고 돌아간 사람은 다시 오병이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가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또다시 오병이어 기적을 나에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찾고 졸라댈 겁니다. 바로 없기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하신 말을 여러분이 알고 더 이상 오병이어의 사건과 기적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이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듣고 깨닫고 여러분 삶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공관복음을 넘어서 사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비롯해 사복음서에 공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 오병이어 이 사건에 대한 해설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듣고 갔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저들이 깨달은 바가 있겠죠. 배운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배운 바가 있어서 6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막 몰려 찾아가는 거예요. 저들이 배운 게 있고 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하여 가르쳐주고자 한 것을 저들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데 나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걸 행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게 아니야. 넌 틀렸어. 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 건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가 살펴보십시오.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당하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멈춰. 오지 마. 나는 너에게 그거를 깨달으라고 가르쳐 준 거 아니야. 먹고 배부른 그런 예수를 알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니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봉배에 있고 드린 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겠죠. 야,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내 육신의 이 배고픔의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그러면 그거를 왕으로 삼자. 그게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완전히 그어버려요. 시험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네? 그건 무슨 말인가요? 저들이 찾는 예수는 마치 당시 로마 시대 로마 식민지 같으니까 로마 황제 같은 오늘날의 경제 대통령, 물질을 충만히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불러냈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애굽은 어떻게 제국이 됐습니까? 애굽이 제국이 된 연유를 출애굽 창세기에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꿈을 계시하죠. 꿈을 통하여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어떤 꿈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현명하게 바로에게 권면하죠. 7년 흉년이 들 때에 모든 양식을 다 국고성에 다 비축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이 명을 내려서 이 총리인 요셉을 통하여 풍년이 들 때에 그 곡식들을 다 국고성에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흉년이 들 때에 7년 흉년으로 온 나라 그때 다 기근과 어떤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때 애굽에 식량이 있더라. 소문이 납니다.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삽니다. 돈으로.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되잖아요. 나중에는 돈을 다 써버려요. 그들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써버리니까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뭘래요? 저들이 갖고 있는 땅,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저들이 그때 땅 문서를 갖다가 바꿔서 양식을 사요. 이렇게 돼서 애굽이 제국이 돼버린 겁니다. 양식, 바로가 주신 양식을 가지고 애굽은 제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봅니까? 이게 세상인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세상은 중립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을 통해 보는 세상은 뭡니까? 애굽 바로와 같은 거예요. 양식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합니다. 경제로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주는 건 맞아요.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애굽의 바로는 그 양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배해 버리는 겁니다. 그 세상은 그 바로 왕의 신도들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 먹을 양식을 향하여서 다 쫓아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봐보세요. 누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경제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세상 신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모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교육이 뭡니까?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있도록 이 세상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경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즉 주님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은 무리들이 그냥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아온 걸까요?
이들은 옛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쳤던 말씀을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일을 벌이죠. 만나. 이 만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조상들에게 다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시대에 똑같은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떡을 먹으면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자기 조상들이 했던 그것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들도 흔히. 근데 오늘날 사실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없습니다. 가르치지도 않고.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물론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다, 이긴 자의 기록이다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면밀하게 기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은 역사란 말이에요. 구약의 1500년간의 기록의 역사고 실제로는 6000년 되는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배우면. 그 엄청난 역사를 통해서 누구나 그 역사를 보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물줄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구약이라고 하는 소위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라면 2100년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쳤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 당시에도 같은 구약의 만나 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변화된 게 없어요. 이거는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러분 행한다면 여러분도 무엇을 배웠을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주님을 나갑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요? 나에게 더 많은 양식을 달라고 내 하는 사업과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 주님 찾는 게 아닐까요? 소위 예수 믿는 복받는다라는 그러한 속에서 예수를 찾는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배운 것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를 준 것은 역사 속에 조상들의 시행착오를 통하여 나는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 계속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5절 한번 띄워봐요. 요한복음 6장 4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지자들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해석입니다. 선지자들, 즉 구약이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쳤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떤 현현이나 기적 같은 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로 예수께 나와야 된다. 즉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기적과 사건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쳤건만 저들은 예수를 전혀 몰라요. 하나도 못 배운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 예수님 시대에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무슨 저들이 무엇을 그러한 사건과 기적들을 보고 배운 걸까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을 배운 걸까요, 진짜? 구약의 만나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신광야에서 만나를 내렸습니다.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 가르친 바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내리는 만나, 6일째는 갑절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 가르친 거거든요. 이 만나라고 하는 뜻 자체가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서 이것이 뭐지? 이것이 뭔가? 이것이 무언가라고 저들은 생각하면서 그거를 먹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나를 준 진짜 이유가 뭔가? 이 만나를 먹고 죽지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먹고 죽지 않을 양식을 하나님이 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먹어도 죽을 양식을 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먹고도 죽지 않을 양식을 내가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광야에서 만나를 준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여전히 먹고 죽을 양식을 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준 것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수고와 여심과 땀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만나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광야에 다 죽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세대는. 왜 죽습니까? 그 만나를 통하여서 진짜 먹고 죽지 않을 양식을 저들은 바라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굶주린 세계에서 배고픔만을 이 허기짐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실 그 만나로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보여준 게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알신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망함은 하나님의 바알신은 뭡니까?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 당시 비는 경작이기 때문에 비를 내려서 곡식을 풍성하게 양식을 많이 주는 신. 그게 이스라엘의 바알신을 섬기다가 결국 우상숭배를 다 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저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만나라고 하는 그 만나를 먹었거니와 그 만나를 먹어도 죽지 않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저들은 궁금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은 겁니다. 그러니 만나를 먹고 죽은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양식이거든요. 이런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고 죽지 않을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에 말씀하면서 48절 한번 띄워볼까요? 48절에 보시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들은 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주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먹고 죽지 않을 떡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먹고 죽을 양식을 준 겁니다. 그것도 오병이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서 저들의 생각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죽을 지경이지만은 죽지 않게 하신 것,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걸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런데 무리들은 오병이어 떡을 먹으면서 먹고도 죽을 양식을 주는 임금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 예수가 무슨 특별합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그러한 제국의 왕이나 그 영웅과 같은 그런 사람을 믿습니까? 먹고도 죽을 양식을 수천 톤 준다 그래서 다 먹을 수도 없을 거니와 그걸 먹는다고 안 죽습니까? 재벌들이 물질이 수억이 많아도 저들이 여러분 안 죽습니까? 그러므로 엄청난 대박을 통하여서 수천억을 벌였다 해서 그건 기적이 아닌 겁니다. 먹고 죽을 양식을 만들어봤자 뭔 기적입니까 그게?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만일에 교회가 먹고 죽을 양식을 준다는 예수를 전하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누가 교회고 있습니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열심과 수고를 믿는 거죠. 따라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알아야 되는 거는 먹고 죽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된 양식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먹지만은 사실은 예수라는 양식을 먹으면서 다른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건요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 괴롭고 이러면 걱정하면 딱 생겨보세요. 밥맛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배고플 때 마치 이 배고픔이 이 양식을 채우면 살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뭔가 걱정 근심하면 딱 생겨보세요.
그럼 우리는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죽을 것 같아요. 사람은 먹을 양식이 없어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시는 사람들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더 많은 양식을 줄 테니까 일하라고, 더 많은 물질을 줄 테니까 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죠. 다 애굽의 바로의 신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병의 사건을 통하여 진짜로 예수를 알았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진짜 살아갈 능력,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면 여러분 밥도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이거는 여러분 굉장히 그런데 불완전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여러분이 사실 굶주려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금식을 합니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야,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이구나. 그분이 기적의 떡이구나. 그걸 발견하는 순간 오병이어는 쳐다보도 않습니다. 진짜 나를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여러 사건과 여러 많은 간증들을 하지만 그 간증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생명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는지를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간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할 수 있지만 왜요? 예수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그게 나에게 생명의 살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오병이어를 통해서도 거듭나게 됩니다. 예전에 베드로를 봤잖아요. 베드로가 이 그물을 찢어들어 고기를 잡는 기적 같은 일을 겪으니까 그는 곧바로 예수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회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적 같은 사건, 여러분 삶에 고난과 시련, 정말로 알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그 앞에 회개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오늘 말씀에 왜 회개합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 예수를 알았어. 그러니 이전의 나의 삶은 여전히 세상의 한 신도처럼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랬던 나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썩지 않을 양식을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온몸을 바쳤으니 또 그것이 많다고 자랑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나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본 사람은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삶이 전체가 부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역사를 통해 배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이렇게 수근수근거려요. 화면 봐보세요. 52절 봐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느냐. 오병이어를 통하여 사람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만나는 거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이야? 도대체 예수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만합니다. 화면을 봐보세요. 67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도 떠날 거냐?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그거를 자기가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았을 때 그건 안 거예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여기서 베드로가 또 나와요. 왜 베드로가 반석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병을 통하여서 그 오병의 진짜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 진짜로 영성의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어렵도다.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오는 거는 예수를 먹으러 온 거예요. 목자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 양식은 예수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겁니다. 살아라. 여기서 살아라. 나를 힘입어서 살아라. 내 생명의 약속,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라. 육체의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말씀을 정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것이 시험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다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우리는 시험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듯이 세상 임금을 섬기고 세상 신을 섬기면서 종되었던 우리를 끄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바로가 주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해서 교회로 여러분을 초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자 같이 읽을까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사람입니다.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고로 사람이란 먹고도 죽을 양식을 먹고 자랑하는 자가 사람인 거예요. 먹고도 죽지 않을 양식을 먹고 영생을 사는 사람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과 짐승을 동일하게 얘기해요. 따라서 사람들이 배고프고 허기진 진짜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입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들어보니까 쌀을 주면 반갑지도 않대요. 네? 물론 배고프니까 떡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떡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합니까?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배고픈 것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진짜로 참된 양식을 먹지를 못하고 주지도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복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 해요. 세상 임금이 다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양식을 주는 겁니다. 저들이 어디 가다 찾을 수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긴다면 교회는 살아남을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임금을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기근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올 때는 혹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양식만 먹고 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그냥 건너뛴 거 아닌가? 그냥 내 수중에 양식이 풍요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살려고 생각하거나 그거를 의지하고 그거를 믿었던 건 아닌가.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 양식으로 먹을 존재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 안에 얼른 참된 생명의 양식을 찾아오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이 육신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어렴풋이 표현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밥도 주죠. 먹을 양식도 주죠. 돈도 주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면 오늘 장성한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굶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들을 굶깁니까? 모든 세상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양식을 부족하게 주지 않습니다. 풍족하게 주십니다. 근데 몇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기근이고 아사 상태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몇 나라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양식을. 하나님의 아버지는 풍성하게 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과 그러한 복음을 전하고 양식을 주는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요? 어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양식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양식을 나눠주듯이 예수의 양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나누어서 비록 오병이나 한 사람의 어린아이 양식이지만 이 양식을 나누면 5,000명이 먹는 양식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양식이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